네, 제가 군대에 들어갔을 때 다들 군대를 들어갈 땐 다 처음 들어가는 거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제가 그 4달이 넘는 시간을 어떻게 버텼나라고 이렇게 지금 돌아보니까 제가 그 첫 번째 휴가라고 불리는 100일 휴가라는 게 있어요. 제가 그 군대에 가가지고 100일 휴가만을 바라보는데 정말 그 힘든데도 며칠 뒤면 휴가 간다. 빠졌죠 완전히 이등병이 그런 걸 세고 있다니. 근데 제 마음 안에서는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견디고 버티게 되더라고요. 심지어 여러분 휴가 나가기 5일 전에는 정말 그 어떠한 고통도 느껴지지 않아요. 막 버티고 막 아무리 선임들이 여기에다 욕하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그렇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 나아갈 그 세상만 바라보고 자유만을 바라보고 견뎠던 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좀 안타깝지만 우리 100일 휴가는 4박 5일이 아니라 4.5초라고 불려요. 그 정도로 빠르게 쏜살같이 지나가 버리고 다시 그 무시무시한 군대로 복귀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뭔가를 견디게 하는 힘이 있어요. 우리도 다 쉽지 않고 또 버티는 데 있어서 또 힘들고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힘들면 이런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느냐, 이런 바닷가에서 어부들이 낚시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바닷가에서 이렇게 막 바라보는 막 이렇게 편히 쉬고 또 거기서 막 요리해 먹고 이런 다큐멘터리를 제가 보고 있더라고요. 이게 본능적으로 제가 너무너무 힘들다 보면 그런 데서 이제 언젠가는 나도 혹시라도 쉬는 날이 있거나 잠시 좀 여유가 생기면은 나도 좀 저렇게 좀 편히 쉬고 싶다, 이런 소망감 때문에 그런 걸 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각자의 삶이 쉽지 않고 어렵고 힘들 때가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을 버티게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휴가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금융치료이기도 하겠죠. 누군가는 뭔가 이렇게 자기가 즐거운 취미생활 이런 것들로 또 자기가 하던 그런 삶의 어떤 기쁨의 그런 것들로 버티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예전에 소향 씨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었는데 굉장한 고음이었어요. 그냥 고음인데 오히려 그 고음을 워낙 시원하게 불러버리기 때문에 이게 우리만 믿는 사람들만 아는 곡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마치 끝판왕 깨듯이 노래방에서 노래 끝판왕 깨듯이 막 그냥 사람들이 막 불렀어요. 그냥 노래방에서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러면서 막 이곳저곳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던 것이 기억이 나요. 워낙 이분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아마 널리 알려진 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노래가 그렇게 알려지긴 했는데 사실 이 찬양을 부르면 부를수록, 이 찬양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찬양이 내 삶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게 얼마나 귀한 찬양인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사가 곱씹을수록 보배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그 제목만 보게 되면 마치 그냥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으로만 보여요. 제목만 보면. 근데 가사는 그렇지 않아요.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한 결단이 담겨 있는 찬양입니다. 가사만 보면 어떻게 그냥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걸로만 수동적인 기다림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디모데후서라고 하는 성경은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서 아시겠지만 사실 이 디모데후서라고 하는 이 찬양이 이 성경이 언제 쓰이게 되냐,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직감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순교할 날이 다가와요. 그리고 그 생애의 마지막을 눈앞에 둔 상태에서 작성한 성경입니다. 성경을 쓰는데 여러분 마음이 남다르지 않았겠습니까? 최후의 만찬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다른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마지막 식사. 여러분 제가 100일 휴가에서 복귀할 때 제가 군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다 부대찌개 먹었거든요. 다 부대찌개 먹었어요. 근데 사실은 비싸고 맛도 없어. 그냥 보니까 군인들을 상대로 해서 대중행해갖고 주는 것 같아. 근데 그걸 그렇게 맛있게 먹었어요. 왜요? 이 세상에서 먹는 마지막 식사야 이러면서 이제 들어가면 저기서는 짬밥 먹어야 돼 이러면서 그렇게 맛있게 막 먹었던 기억이 나요. 이런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어요. 디모데후서의 이 내용들은요 그냥 읽었을 때는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이렇게 살아라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사실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은 이제 로마의 압제 가운데 핍박을 받다가 감옥 안에서 이제는 곧 있으면 순서대로 여지 보면은 이제 죽는 그러한 순서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번호표가 거의 내 앞으로 다가왔어. 그럴 때 쓰여진 편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한마디 한마디가 남다른 거예요. 남다른 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그리고 그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떠날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전제라고 하는 것이 제사의 방식 중에 하나인데 제사가 우리가 막 화제, 속건제, 번제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종류들이 있는데 주된 제사를 완성시킬 때 사용하는 게 전제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희생 제물을 드렸어요. 이 희생 제물에다가 전제를 합니다. 전제는 뭐냐? 영어로 하면 이 드링크 붓는 거예요.
드링크 제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붓는 제사. 그래서 이 포도주나 독주 같은 것을 그 제사에 마무리할 때 부음으로써 제사를 완성시키는 약간 보조적이면서도 마침표를 찍는 제사가 전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의 삶을 뭐로 표현하냐? 전제래요. 지금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희생제물이 되셨는데 그 희생제물의 전제가 자기라는 거예요. 마침표를 찍고 자기의 삶이 예수님의 그 제물 대심의 마침표라는 거예요. 그분이 제물 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그거의 마침표로서 나를 사용해 주셨다. 내가 전제와 같이 부음을 받고 이제는 그분이 불러주셔서 떠날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선한 싸움을 마치고. 여러분 선한 싸움,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 자체가 얼마나 선한 싸움을 싸워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 믿음을 지켰으니 그분께서 그 끝에서 나를 맞이해 주실 것이니 그냥 기다리시지 않을 것이다. 고생했다. 바울아 고생했다. 나에게 씌워줄 그 면류관을 잘 준비해 놓고 계시다가 만나시면 씌워줄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자기가 마지막으로 고백했던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 마디 고백을 하긴 했어요. 앞에 본문을 보니까. 근데 저는 이 전체적인 내용에 딱 한 줄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한마디로 딱 요약이 되는데 뭐라고 해야 되냐. 내가 너무 사랑하는 주님, 이제 제가 주님을 곧 뵙니다. 그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때까지 우리의 여정이 어떠한 여정이어야 할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수동적인 기다림, 단순히 예수 믿고 나서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주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서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울과 같이 우리 여정에 선한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한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여행이 아니라 전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저 뭔가를 보고 누리고 견학하고 즐기는 여정이 아니에요. 전쟁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살아냈던 시간들은 전부 다 전쟁, 싸움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한 번뿐인 인생 욜로 단 한 번뿐이기 때문에 즐기고 여행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단 한 번뿐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소망을 걸 것인지 결정해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 전쟁입니다. 누가 대장으로 앞서시고 따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전쟁을 경험해본 할머니, 저희 이제 친할머니는 전쟁통에 아들 4명을 낳았어요. 그 중에 저희 아버지도 있었고 할머니 만나면은 할머니는 항상 노심초사 조심스러웠어요. 아야 이런 것들 잘 챙겨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아야 이런 거 아껴 써야 된다. 무슨 일이 날지 몰라. 야 이런 것들 잘하고 살아야 된다. 어찌 사람 삶이 어찌 될지 몰라. 전쟁을 실제로 경험했던 우리 할머니는 그냥 모든 것이 다 조심스럽고 모든 것이 다 뭔가를 대비하는 삶이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삶은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조금 소위 말해서 이 싸움 좀 잘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렸어요.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나름대로 저도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일진이란 말이 없었어요. 일진이란 말은 없었고 우리는 그렇게 약간 좀 영향력을 끼치던 애들이 전부 다 학생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학교를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같이 막 어울려 다니면서 막 이러고 다녔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학교 동창을 이제 만나서 같이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그때 소위 여러분 손에 꼽는 그때 당시 학교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그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 한마디면은 모든 교실이 조용했었고 그 친구가 막 이렇게 의자를 한번 발로 차면은 막 그냥 모든 것들 그리고 막 밑에 학년 가가지고 헛기침만 한 번 해도 후배들이 갖다가 다 각을 잡던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소위 말해서 학교를 장악하던 친구들이 요즘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친구랑 같이 스몰 토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 친구들이 막 그런 얘기를 제가 듣게 된 거예요. 그 친구들이 이제는 그 사회에 나가가지고 그렇게 기고만장한 친구들이 그 세상에서 혼나고 쭈글쭈글하게 살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오히려 튕겨내가지고 겨우겨우 막 참고 또 참고 이렇게 자기를 눌러가면서 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전해 듣게 됐습니다. 저 그거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이 전쟁터예요. 그렇게 기고만 옛날에는 싸움 잘하면 전부 다 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어린 시절에 그 친구들이 이제는 그 세상에서 기 한 번 못 펴고 막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이 정말 무시무시한 세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너무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존재로 살아낸다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닌데 너무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쟁터에서 살고 계시잖아요. 자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폭삭 소가수다. 우리 기훈이가 할 말은 아닌가? 농담입니다. 이러고 전쟁터니까. 예.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전쟁터에 보내시면서 그냥 우리를 일반 평민으로 보내지 않으셨어요. 어차피 전쟁터인 거 하나님도 아세요. 그래서 군사로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여러분, 군사로서의 정체성, 우리 디모데전서가 마지막 성경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의. 이 디모데후서 2장에는 실제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은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쟁 편합니까? 전쟁이 평안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남이 나를 죽이는 게 전쟁이에요. 내가 짓밟지 않으면 적이 나를 짓밟는 게 전쟁입니다. 서로 총구를 들이대고 있어도 먼저 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국류를 베풀거나 조금이라도 마음 안에 갈등이 생기게 되면 내가 먼저 당하는 게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 끔찍한 전쟁이 영적 전쟁이란 이름으로 우리에게 와 있대요. 조금만 여유를 피우면, 조금만 긴장의 끈을 놓으면, 조금만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면 여유 두기 시작하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전쟁판에서 내가 먼저 죽는 게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절대 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영원한 편안함을 위해서 지금 싸우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게 전쟁입니다. 우리가 이겨야, 이 전쟁에서 싸워 이겨야 영원히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전쟁을 힘들지만, 괴롭지만, 고통스럽지만, 고난스럽지만 지금 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군사로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세상 가치관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들과 타협하고 연합되고 거기에 끌려가기 시작하면은 이 전쟁을 싸워낼 수가 없습니다. 선한 싸움은 악한 것과의 싸움이에요. 이름이 선한 싸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악한 것과의 싸움이라는 뜻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은요, 눈앞에 보이는 사람과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자식 나쁜 자식 하면서 그 자식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래요. 통치자, 다스리고 있는 자, 권세를 잡고 있는 자, 이 세상을 꼭두가시처럼 움직이고 있는 세상의 주관자, 그것들의 종들이 우리의 한 명 한 명 붙어가지고 우리를 혼란하고 교란시키는 악한 영과의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으로 완전히 무장하여서 흔들리지 말고 싸워내라는 거. 영원한 평안을 위해서 지금 그 불편, 고난을 자초하고 싸워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싸움이 우리의 선한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선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선한 능력이. 여러분, 우리 본회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독일 나치 히틀러가 장악했을 당시에 교회를 핍박하고 그 교회의 근간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이 히틀러의 나치 정권에게 굴복하지 않고 싸워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모든 목회자들이 입을 막고 이것은 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괜찮아 하면서 따랐던 수많은 목회자들과는 다르게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하면서 저항하고 대항하고 목소리를 냈던 본회퍼 목사님은 감옥에 들어가서 자신의 약혼녀에게, 그 감옥의 옥살이가 길어지다 보니까 감옥의 옥살이를 하면서 자신의 약혼녀에게 이제 그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 편지를 그 약혼녀가 받고 난 그 다음에 이 본회퍼 목사님은 교수형으로 순교를 당하십니다. 여러분, 이 그 약혼녀에게 썼던 그 편지의 내용이 시였는데요. 이 시의 내용이 이 약혼녀 분께서 이제 다른 목회자분들에게 전달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이 되었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그 감옥 안에서 고백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내가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는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선한 능력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회퍼 목사님이 그 압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그의 입술에서 복음이 떠나지 않았던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사는, 예수와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우리의 선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한 싸움은 이 선한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두 번째는 지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유명한 레슬링 선수가 있어요. 심건호 선수 아세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친구들은 잘 모르는데 저 쭈글쭈글 아저씨 누구예요? 키 조그맣고. 여러분, 심건호 선수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워낙 쭈글쭈글하고 마치 독거노인처럼 생기셨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분이 사실은 누구냐? 전 세계 유례가 없는 두 체급 그랜드슬램. 그랜드슬램은 세계 선수권 대회, 올림픽, 아시안게임 모두 다 이룬 사람을 그랜드슬램이라는데 두 체급을 모두 다 그 두 번 연속 다 그걸 이루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더블 그랜드슬램을 2체급을 하신 분이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레슬링 강의를 막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어요. 레슬링은 단순히 공격을 잘한다고 여러분 이기는 게임은 아니더라고요. 상대방의 공격이 넘어가고 내가 이 공격을 잘 막아내야 되는 버티기 그 경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 버텨야 이기는 거예요. 잘 버텨야. 무조건 공격만 잘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간에 이 상대방이 나에게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끌어안고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간에 온몸으로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야지만이 이 싸움에서 이 레슬링에서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격을 막고 자세를 유지하고 최대한 치우치지 않으며 균형을 유지해야만이 안정적인 자세로 버티고 잘 버텨서 상대방의 공격이 들어왔을 때 오히려 역으로 그 공격을 그 힘을 이용해가지고 점수를 따내는 것이 레슬링 버티기 기술이에요. 여러분 전신갑주를 우리 방금 살펴봤는데요. 대부분이 방어구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버티는데 사실은 그 버티고 지키고 또 견뎌내는데 특화가 돼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싸움이 적극적인 행동이라면 믿음은요 바로 견디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지켜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물론 공격하는 싸움도 있지만 끝까지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지켜내는 것이 우리의 선한 싸움인 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견디고 버티고 지켜내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키는 믿음은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를 버텨야 돼. 내가 이 자리를 견뎌내야 돼요. 내가 이 자리를 어떻게든 간에 지켜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 선한 싸움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요즘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본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자리를 지킨다는 건 사실 기본에 대한 이야기예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그게 바로 자리예요. 자리. 여러분 우리는 자리를 지키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겠지만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 전에 많이 했다고 지금 괜찮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도 버티고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게 불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불이라고 하는 것이 어때요? 꺼지면 다시 키우기가 어려워. 하지만 작게라도 유지하고 있으면 그것을 붙일 수 있는 매개만 있으면 갖다 붙어가고 확 타오르는 게 불이에요. 다시 말해서 다시 붙이는 건 어렵지만 조금이라도 유지해 놓고 있으면 그 상황을 만들어내면 그리고 그 매개만 있으면 붙어가지고 큰 불을 만들어내는 게 불이라고요. 기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어떻게든지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 기도가 매일매일 잘 돼서가 아니라 오늘도 그 기도를 유지함을 통하여서 내가 오늘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을 꺼뜨리지 않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언젠간 내게 주실 그 불이 큰 불이 되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가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금요 은혜 모임을 너무나도 잘 사모하는 지체들이 몇 명 있습니다. 볼 때마다 제가 너무 기특하고 예뻐요. 참 귀합니다. 그런 그 지체들 아직은 어리고 참 믿음도 어리고 막 이런 지체 친구들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은 큰 불이 되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왜냐? 그게 마치 신앙의 공식처럼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선순위를 거기다 두고 견뎌왔던 지체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큰 불이 되어서 영향력을 끼치고 그 옆에 있는 그 산에다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다 불을 붙이는 큰 불이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선교를 위해서 기도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도 우리가 지켜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도. 예전에는 주일성수라고 하는 이름이 사실은 굉장히 영향력 있는 단어 중에 하나였어요. 주일성수가 무슨 뜻이죠? 주일성수, 성수, 거룩하게 지켜낸다. 성수. 주일성수는 뭐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선배들의 신앙이었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절대로 놓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험을 포기하고 그것 때문에 장사를 포기했던 게 우리 선배들의 믿음이에요. 주일 성수, 주일을 어떻게든지 지켜내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공적 예배를 가벼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로 전날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귀한 것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주일 성수, 거룩하게 지켜낸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볼 때 이 정신이 얼마나 많이 사라졌는지를 모릅니다. 주일 성수예요. 주의를 어떻게든지 지켜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저것 때문에 못 지킨다. 이러니까 할 수 없다. 저러니까 할 수 없어가 아니라 최우선순위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자세로 주의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게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 여러분 이거 목숨 걸었거든요. 목숨 걸었어요. 여러분 참 부족하지만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저는 집안 자체가 분위기가 그랬어요. 감사하게도. 교회 안 가면 지옥 가는 거나 다름없어요. 교회 안 가면. 집안 분위기가 어때요? 다른 큰 범죄를 저질러도 용서가 됐는데 주일날 교회 안 가는 건 온 집안의 진노가 한꺼번에 저한테 쏟아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주 사용했던 방법이 뭐냐. 그 전날에 몰래 외박을 하고
술을 고래고래 마신 상태에서 주일은 지키러 갔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럼 용서가 됐거든요. 네가 그래도 주일을 지키는 거야. 주일을 지키는 거야. 여러분 그 정도로 주일 성수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중요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예배의 자리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귀한 자리,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귀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는 거, 여러분 이거 우리 그 요즘 시대에 너무 약해져 있는 거, 특히나 코로나를 통과해 오면서 너무나도 많이 이 부분들이 약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냥 뭐 예배 영상 보면 되지. 여러분 그 영상 예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 지키다가 안 됐을 때 하는 게 영상 예배지.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의 자세는 이 자리에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설렘을 가지고 가장 귀한 거 가장 귀한 자세로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제 말이 틀렸나요? 네. 그렇게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자리도 지켜내야죠. 말씀의 자리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김지훈 목사님이 아따 오늘 설교 준비 잘하셨네? 아따 우리 목사님 오늘 컨디션 좋네? 아니 나쁘네? 어찌 혀가 저렇게 꼬인다냐? 여러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치고 주님 주의 말씀을 제게 주십시오. 이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도 중간자로서 중간에 그 역할을 하는 자로서 큰 부담을 안고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그냥 가벼이 듣거나 그냥 목사님이 하시는 덕담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모하시고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나 좀 서운하려 그러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김지훈 목사님 알아서 잘하셔. 김지훈 목사님 알아서 잘하셔. 집에 그 쌓아놓은 설교만 해 수천 편이래. 여러분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오늘 주일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 주간에 어떻게든 버티고 싸워내고 이겨내게 하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하기 위해서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도전이 되라고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 목장이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목장 모임이 끝나고 나서 설교자를 위해서 목장 전체가 같이 기도를 했어요. 전체가. 그리고 실제로 중요한 설교가 있을 때에는 담임 목사님이나 저나 실제로 찾아가가지고 그 목장에게 기도 부탁을 하기도 했어요. 내일 설교 중요해. 내일 설교 아주 중요해. 이렇게 부탁까지 할 정도로 그 목장이 기도를 자꾸 해줘버리니까 그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 내가 나 혼자서 서는 설교가 아니야. 나 혼자서 이것을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 게 아니야.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어.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차라리 같이 모여서라도 기도하고 김지훈 목사님을 통하여서 허락하실 그 말씀 그냥 뭐 매주마다 때 되면 그냥 어차피 뭐 자판기 나오듯이 나오는 설교겠지가 아니라 오늘은 어떤 설교일까 마치 뽑기 하듯이 여러분 듣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내게 주실 말씀으로 내 인생 바뀔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켜내는 거 이 원수들이 우리 틈을 찾고 있거든요. 어떻게든 틈을 찾아야 되는데 목숨을 걸고 지켜내기 시작하면요 오히려 원수가 틈을 내주기 시작해. 아 쟤네들은 저거밖에 생각을 못하는구나. 쟤는 저거밖에는 안 되는구나 하고 원수의 공격을 역이용해서 역습하게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수비자가 아니라 공격자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막 그 영원한 수비자. 막 우리 영적 전쟁할 때 그 약간 좀 분위기가 어떠냐? 원수가 찾아왔어. 나를 괴롭히려 찾아왔어.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뭐 미쳤나봐. 따라가있잖아. 이러면서 막 약간 좀 쫄아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가 제발 가 이러면서 약간 방어적인 자세로 선포하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저들은요 여러분 개가 무서울수록 더 크게 짖는 것처럼 저들은 자기의 죽음을 직감할수록 더 강렬하게 반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더 큰 혼란을 주도록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죽자고 달라드니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쟤도 갈 때가 됐구나 인지하십시오. 그래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이제 너의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할 때 우리가 공격자라고 하는 유리한 위치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수동적으로 방어적으로 막 도망 다니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면 저들은 떠나가야 돼요. 왜냐? 그 영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악한 영도 그 안에 속해 있기 그 명령에 따라야 되는 속해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예수의 이름 따라야 되는데 떠나갈지어다. 근데 우리가 마음에 확신 없이 두려워하면서 쫄면서 하니까 여러분 사단에게 주님의 비전을 빼앗기지 마시고 지켜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시 볼 주님, 소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군사로서 이 싸움을 버티는 가장 중요한 동기가 뭔지 알아요? 바로 내가 사랑하는 주님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전쟁을 왜 합니까 여러분? 주님한테 그 끝에 가가지고 주님한테 얼마 받기로 했어요? 천국에서 어느 아파트 분양권 받기로 했어요. 여러분 우리 무슨 대가 때문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주님이 준비하신 상급은요 대가가 아니라 주님이 수고한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쁘기 때문에 그 기쁨의 부산물로서 떨어지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싸우고 변뎌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오늘 내가 힘들어도 왜 갑니까? 내가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주님 소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달려왔고, 주님이 소원이라니까 앞으로도 달려갈 거예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기쁨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대가를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소원이라서 여기까지 왔고, 그래서 여기 서 있고, 앞으로도 주님 소원이라면 달려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이 말씀을 보고 사람들은 단순하게 투자 잘해라, 이익 잘 남겨라, 이익을 많이 남길수록 잘하는 거야, 이렇게 인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 25장이 지금 이 들어있는 25장 전체는요, 천국에 대한 비유를 다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 마지막 때 우리의 모습에 대해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훈아, 나를 끝까지 믿어줘서 고맙다. 외롭고 힘들었을 그 길 끝까지 나를 믿고 싸워줘서, 견뎌줘서 고맙다. 많이 힘들었다는 거 내가 안다. 아팠다는 거 안다. 눈물 지었다는 거 안다. 네가 너에게 맡긴 이 짧은 이 땅에서의 삶도 내게 충성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더 큰 영원한 시간, 영원한 곳을 너에게 맡기고 나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칭찬을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도대체 너는 네 삶에 내 삶 하나 없고 내 흔적 하나 없고 그저 너 하나 잘 살자고 몸부림치면서 살아왔는데, 야, 그것도 고생스럽지 않았냐? 너의 기쁨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시간도 솔직히 고생스럽지 않았냐? 근데 네 삶에 내 삶이 없어. 네 삶에 내가 없어. 네 삶에 나에 대한 흔적이 없어. 주님도 어떻게든지 간에 그 영혼, 그 끝에서 맞이하는 영혼에게 뭐라도 하나 주고 싶은데 그 삶에 증거가 하나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너덜너덜 아무것도 그냥 내세울 것, 자랑할 거, 그냥 내 삶에 있어가지고 그냥 뭐 하나 변변치 않게 내 삶을 돌아보지도 챙기지도 못하고 달려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 심지어 나를 기억하는 자식들도 아이고 저렇게 예수 믿어가지고 고생하시면서 이렇게 가시다니, 그렇게 평가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를 기억하는구나. 나도 너를 기억한다. 네가 거기서 그렇게 싸웠던 거 내가 기억한다. 네가 거기서 그렇게 눈물 졌던 거 내가 기억한다. 고맙다. 나를 믿어줘서 고맙다. 너가 이 땅에서 그 작은 삶도 이렇게 충성하는데 영원한 삶은 안 봐도 된다. 함께하자. 이러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에 고백했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고 하는 찬양은요, 단순히 그냥 뭐 잘 버티자, 잘 이기자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할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이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다시 만날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우리도 속히 만나고 싶습니다.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그때야 끝이 돼. 내가 돌아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열방을 향하여 오늘도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중학교 때 중학생, 저희 학교는 중학생 특기 그 체육 특기생들이 없는 그러한 중학교였어요. 근데 교육청에서 하나 그 공문이 내려와서 이제 육상대회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선수단을 만들어야 됐었어요. 여러분, 체육대회 때, 운동회 때 몇몇 사람들을 이렇게 눈여겨 보시고 그 체육 선생님들이 각 반에서 1등한 애들, 2등한 애들 차출해가지고 다 운동장으로 불러냈어요. 자, 오늘부터 이제 육상부를 만들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테스트를 하려고 그런다. 자, 한 명이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냥 끝까지만 뛰어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준비 시작 뛰는 거였어요. 시간이 몇 분 정도 나오냐, 뭐 실력이 어느 정도냐, 능력이 얼마나 출중하냐가 기준이 아니라 끝까지 뛰는 자를 뽑는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너무 정말, 야, 폐가 풍선처럼 빵 하고 터지는 게 이런 기분이겠구나, 그 생각이 들 정도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버티면 버틸수록 같이 뛰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 한 명 주변에서 그 같이 뛰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저 혼자 떴거든요. 그래가지고 삑! 스톱! 너 이름 뭐야? 김지훈입니다. 넌 3000m 선수야? 이렇게 해서 여러분 시간이 몇 분 나오냐 이것도 중요했지만 사실 그때 기준이 뭐였냐 끝까지 뛰는 거였어요. 끝까지.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정말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끝까지 견딜 수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먹고 끝까지 버티다 보니까 한 명 한 명 나 혼자 남는 거 어느 순간에.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그와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하는 거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죠.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3000m를 뛰는데 10분 만에 뛰었습니다. 근데 제가 결승전 앞에서 너무 힘들어서 포기했어요. 그럼 세계에서 가장 빠른 기록이라 할지라도 기록에 레코드가 안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가야 레코드가 돼요? 결승전을 통과해야 돼요. 정한 때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신앙의 경주를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내야 돼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야 합니다. 다시 볼 주님을 소망을 두고 바라보고 뛰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주님이 거기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 많이 했어 안아주실 그때를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나가는 우리 새벽나에게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